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7절.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르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재앙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주일 새벽의 말씀의 제목은 내 말은 사랑이 있는가?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52장과 같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초지일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 말에는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계속해서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 말에, 정말 내 말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자기 주장을, 내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나타나겠죠. 예수님의 말이 끝까지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겠죠. 오늘 욥기 15장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자기 주장을 말합니다. 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끝까지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관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7일 동안 자기 할 일 하지 못하고 친구의 관계 속에서 욥에게 조언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욥이 잘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리고 자기 의견을 강요하는 그런 장면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무리하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욥에게 강요하는 장면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죠. 욥이 엘리바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엘리바스는 이번에는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과 같다. 우리가 뭐 어떤 말을 할 때 내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누군가의 말입니다. 또 철학가 누구의 말입니다. 또는 누구의 말입니다 라고 인용해서 하는 말은 단순한 내 의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엘리바스도 이번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말은 지혜로운 자들에게서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의 권위를 인정받고 내 말을 지금 들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17절부터 읽었는데요. 17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내게서 들으라. 내 말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 내 말이 지혜로운 사람이 했던 말들을 내가 지금 하니까 내 말을 들으라. 조상들이 했던 말이다. 조상들도 이 말을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빌닷이 했던 형식과 유사하지요. 여러분, 집요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한번 그런 언쟁이 붙게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끊지 않는 그런 집요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끌어오지만도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지혜가 있는 말이기도 하고 지식이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 지혜와 지식 안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옳은 말인데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결여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말은 남을 위로할 수가 없고, 사랑이 없는 말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딱딱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식과 지혜와 정보, 그 어떤 내용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들어가면 따뜻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힘이 생겨요. 사랑은 힘을 줍니다. 내가 먹는 말씀의 음식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근원은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말에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일평생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인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악인의 특징은 어떤 일이냐면, 악인이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의 속 사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잘 있는 척 하면서 그 악인을 나름대로 파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공포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평안히 길을 걷다가 갑자기 골목길을 돌아서게 되는데 원수가 나타나서 그를 위협하고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재산이 정식되지 아니하고 소유가 땅에서 계속해서 늘어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엘리바스가 보는 일반적인 악인의 내면의 상황을 쭉 기술하고 있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랑이 없는 말인데요. 그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이르기를, 악인은 엘리바스의 말인데 그의 말인데 이 그라는 것이 지혜자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받아들였던 지혜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남의 말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욥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악인은 그 평생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뭐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그 귀에는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겁니다. 뭐 악몽을 꾸듯이 귀에 소리가 누군가가 계속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막 그런 소리를 환청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한번 볼까요?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는,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밝은 데 가면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한다. 그리고 나오면 골목길을 돌아서거나 또 잠에서 깨어난다 그러면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는 것만 같아서 밤이든 낮이든 골목길을 가든 쉴 새 없이 내가 공격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24절 한번 봅니다. 시작.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사음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해서 두려움 가운데 늘 빠져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라고 계속해서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25절에 보면 이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총동원해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며 전능자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욥 네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자에게 대적하고 교만하게 했던 그 사람, 26절에 보면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의 조언 가운데 꼬박꼬박 눈을 치켜 세우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한테 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니까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긴 그런 비둔한 악인들의 모습을 보이게 얼굴을 또 나타내는데요. 우리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모드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퉁퉁 찌고 허리는 기름이 엉겼다. 악인들은 일 안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욥이 굉장히 부유했지 않습니까?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하는 일들, 네가 악인이었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악인들이 경험하는 일들을 네가 지금 경험하지 않느냐라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용 전반적으로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풀어지 못하리. 마지막 날에 일어날 악인이 당하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 그리고 33절에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34절에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내모를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온갖 저주를 다 누구에게 풀어놓고 있습니까?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당하게 될 일반적인 모습들인데요.
자기 엘리바스의 말을 욥이 들어주지 않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향해서 사랑이 없는 일반적인 지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정죄하니까 너는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말을 곧 하나님의 말과 동일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니까 들으라. 이게 굉장히 착각 속에서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과 선조들의 지혜를 덜먹이면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추지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됩니까? 엘리바스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일주일 동안 직장 포기하고 자기 생활 다 포기하고 일주일간을 다 버리고 와서 너에게 하는 말인데 일주일간이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변론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변론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걸려드는 거예요. 내면 안에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쉽게 말해서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사람이 자존심이 무섭습니다. 자존심이 한번 상하면 지배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전쟁 하나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전쟁도 처음에는 큰 대의가 충돌돼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자존심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백성들까지 동원해서 국가 대 국가 대 전쟁으로 만들어낸 일들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존심은 무섭습니다. 인위적으로 누군가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자존심, 내 자아를 점점 꺾고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또 은사,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말로 황폐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도록 늘 혀에 말씀의 재갈을 물리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지식은 알고 있지만도 이런 지식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도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일들을 게을리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나태해지고 내가 죽은 목숨인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 또 잊게 되면, 잊어서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자존심, 속아는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사랑이 없는 지식과 사랑이 없는 전통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경쟁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경쟁을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해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경쟁해야지 오늘 또 살아가는데, 이런 경쟁들 속에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내 말에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말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말씀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명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누군가에게 해야 될 말들 가운데 사랑이 반드시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혹시 내 말에 사랑이 없다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오늘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채워달라고,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 밑으로 다시 들어가서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서 내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전해야 되며 무엇을, 어떤 마음과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뉘앙스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엎드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새벽을 맞이하여 욥기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말은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말에는 인내함이 있는가? 정말로 사랑이 있는가? 정말로 믿어주는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는 바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충만케 되어서 오늘 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가운데 사랑으로 웃고 사랑으로 권면하여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